인도 서부 지방에 펀잡이라는 지방이 있는 거, 펀잡주가 있는 거 많이 아시죠? 거기에 보면 시크 교도들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황금 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크 교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리에 그 터번을 쓰고 있는 그 인도분들, 키 크고 그분들 다 대부분 이제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백인 혈통들인데 그래서 덩치가 큽니다. 이 시크 교 사원인 그 황금 사원에서 작년 말에 12월 20일에 한 남자가 그 사원 안에서 다른 신도들에게 이렇게 맞아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도가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황금 사원 안에는 그 시크 교도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구루 그라트 사이브라는 그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칼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칼을 잡았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거기에 있던 시크 교도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타를 했는데 결국 죽게 된 일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전을 만진 것도 아니고 물론 만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칼을 만졌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이 분노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경전을 곧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람교의 쿠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쿠란이라는 책 자체를 조금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 쿠란의 내용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화를 내는 거 많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분도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그들이 대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성경책을 만날 때 덜덜 떨고,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두 손을 모아서 막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종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성경책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아야 그런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우리가 집에서 보는 그런 잡지책처럼 막 그렇게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치는 성경의 어떤 종이가 되어진 이 책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는 성경이라는 이 종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책 자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이것이 자체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고 성경책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성경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성경책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라면,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책 집에 지금 가지고 오지도 않고 집에 먼지 쌓아두신 분들은 신성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중고 사이트 보면 성경책 팔아요 그래요. 그 사람들 가룟 유다예요. 어디 성경을 팔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는다고 하다 모르고 커피 쏟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에 뜨거움을 확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 큰일 난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라는 것은 그 성경책 자체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책을 함부로 우리가 막 일반 책처럼 그렇게 던지고 함부로 찍고 불태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책의 핵심 가치는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 읽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 읽는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어야 될 많은 이유들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는 그 내용 중에, 그 이유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라는 것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정경으로 인정된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후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어릴 때부터 너희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웠지 않느냐. 그것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자들은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되고 너도 성경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의 핵심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적 유대인, 지금은 제가 랍비들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대교 신자들이 물어봤더니 이제는 그것도 종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원래는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거기에 난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아이의 가정의 교육은 엄마가 책임진다고 봐요. 엄마의 영향을 가지고 받기 때문에 전통적, 지금은 조금 유대교 교파들마다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심지어 중국인들도 지금 유대인이 되는 그렇게 개종하는 사람들도 제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전통적으로 뭐냐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그 아이가 신앙으로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아무 책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가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네가 어릴 때부터 너희 외조모와 너희 어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웠으니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들에게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릴 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아이들이 어릴 때. 근데 말 안 듣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동안에 어머니가 탁자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버지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인생을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며 운전하며 많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성경의 인물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 자녀들에게 실제적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1000마디 교회 가자고 화를 내는 것보다 100번 낫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서 신앙교육, 자녀교육에서 실패하는 중요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일상에서는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지만 집에서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교인들 욕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 자녀가 그것을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을 중요하게 읽고 묵상하며 가르침에 배워야 될 이유는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문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구원의 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보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성경 보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본 자녀들은 언젠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자신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자신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에도 우리 식탁에, 우리의 보이는 곳에 늘 눈물 흘린 성경 자국이 있음으로 인하여, 성경이 펼쳐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가정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왔을 그때에 그 펼쳐진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망이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가득한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성경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 4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 첫 번째 뭡니까? 교훈을 주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교훈을 준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디다스칼리아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디다스칼리아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교리, 학문, 가르침, 기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사면 요즘 신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전에 보지 못했던 희한한 제품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제품들을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제품을 보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거기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봅니다. 매뉴얼. 이 제품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전원은 어떻게 켜며 얼마만큼 어떻게 되며 뭐 이게 정상 작동법에 나와요. 그것은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바로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그 가치를 가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매뉴얼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매뉴얼은 어디 있습니까? 목양실 제 방에 있나요? 신학교 가면 보여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인간 사용 설명서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에 이 말씀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제품 사용하면 그 제품 100% 고장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뭐 에어프라이어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전기 후라이팬이 나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릴 때 제가 저는 나무 떼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 석유 골로 아시죠? 이렇게 올려 심기 이래 갖고. 그래서 저녁마다 뭐 그 골로 심 갈아주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석유 사가지고 하면 그을음 올라가고 제가 많이 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계란도 굽고, 또 계란도 흔하지도 않아 갖고 계란 학교에 도시락 반찬 계란 가면 막 다 뺏기기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전기 프라이팬이 안에서 후라이팬. 이거 전기를 꼽는데 그 집에 방 안에서 하니까 골로 안 쓰고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돈을 모아가지고 전기 후라이팬을 하나 샀어요. 저는 교회 이제 사택 안에 살았으니까 교회 안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 필요하면 집에 와서 뭐 이제 저기 이것저것 다 쓰고 그랬는데, 교회에 있던 어떤 분 한 분이 이제 그걸 쓰고 나서 정말 잘해볼 거라고, 목사님 사모님 후라이팬을 썼으니까 깨끗하게 해놓을 거라고 물에 담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놨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후라이팬 왜 그분이 물에 씻었을까요? 그분이 알고 있는 프라이팬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에 담궈서 깨끗하게 뽀독뽀독 세제로 씻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의 가장 바른 것,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확고부동한 고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죽일 때가 있고, 교회 공동체를 멍들게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떠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한 부분만 보고 거기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그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나는 나름 잘 산다고 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십니다. 이 한 해 성경 여러분들 못해도 어떻게 우리 교인들 중에 1도 안 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안 내는 분은 어쩌다 있을 수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Don't be shy. 못 알아들으셨구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와이캠들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원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2022년 살아갑니다. 우리는 2022년 먼저 살아본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므로 후회할 것이 없는 이 안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는 유익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그다음에 책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책망이 있다. 사람은 사람에게 책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들보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내 들보 모른다 싶으면 티끌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죽일 듯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책망하고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지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려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혹시 잘못된 거 있어도 굉장히 돌려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아요. 어차피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기록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죄는 성경은 단호하게 그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설명하고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모세의 불순종으로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는지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도,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아프게 치시는지, 얼마나 그의 가슴에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회개하도록 그를 이끄시는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열왕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그들이 바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눈물을 흘리며 결국 그 왕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서 그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죄를 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려 얘기하다가 주저하신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가 어디가 옳은 길인 줄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1000가지 잘못해도 그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 때문에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이 그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딱 얘기 듣자마자 그렇군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이것 좀 왜 이래요 그랬을 때 남편이 딱 듣자마자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다른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 그러나 믿음으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주의 말씀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책망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책망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이 주는 유익이 세 번째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유익이 있다고 우리 말씀했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바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옛날 말로 카논이라 그러는데 이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하는데 카논이 뭐냐면 나일 강가에 있던 이 그 갈대를 카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나일 강에 있는 어느 정도 자라는 그 갈대를 뽑아서 이 갈대 하나를 가지고 길이를 쟀어요. 그래서 그것 때부터 해서 기준을 얘기를 할 때, 정경을 얘기를 할 때 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지금 영어로 캐논, 규범, 규정, 기준 이런 말을 씁니다. 성경은 우리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틀린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가 있어야 그 길이를 알게 돼요. 정확한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무게를 얘기해주는 계량기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2022년도가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는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달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측정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을 묵상하는 자, 성경을 읽는 자는 바르게 함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집이 셉니다.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발등에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완벽한 기준이 되어서 내 고집이 꺾여지고 내 아집이 꺾여지고 내 소신이 꺾여지고 주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 보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 지키려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사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동성애 목회자를 세우는 문제 때문에 목사들이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교회 재산 지키고 교인들을 지키니까. 그리고 그걸 변명한다고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덮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아닌 것을 세상에 얘기하면 차라리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의 영광입니다. 교회라는 그 존립 자체를 위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 못하고 사인해 나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 평생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사 주의 말씀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고 말씀대로 기준 삼고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런 데 가가지고 진리라고 머리 쓰고 있는 게 불쌍한 시대가 된 거죠. 성경은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다는 이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양육하다, 젖을 먹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나는 뭐 이제 목사가 됐는데 뭐 굳이 젖 먹을 거 있나?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몇십 년이고 성경을 내가 몇 독인데 내가 젖을 먹을 거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린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더 이상 성경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밥 잘 먹고 건강하고 근육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사다리 타고 막 교회 지붕까지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없으면요, 천만금 줘도 꼼짝도 안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이 시험을 받을 때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뭐 때문에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먹어야 돼? 무엇으로 먹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고요, 저 교회 갔더니 메뉴가 몇 개고, 저 교회 갔더니 반찬이 몇 개요. 나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때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교회는 뭐만 했냐면 그 된장 시래기국 있죠. 그것도 분명히 고기를 넣은 것 같은데 잘못 만나면 고기도 잘 발견도 못하는 거 있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수십 년을 먹었는데. 교회에서 밥이 맛없을 수 있고 지금처럼 못 먹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몸이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주일 못한다, 그런 법 없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때 쓰러지고 성령 주시는 힘으로 일하지 못할 때 큰 시험에 든다고 분명히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에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거는 있잖아요. 쌀은 있잖아요. 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한 젖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자녀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힘을 누려서 하나님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보면 밥 안 먹고 괜찮아요. 밥 안 먹고 학교 가는데 밥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 놓고 한 3일 굶고 그 다음에 갔다 와갖고 3일치 이상 더 이상 한꺼번에 더 먹고 막 그러죠. 날마다 건강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건강이 있다는 것.
이 크게 세 번째로 말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 온전하다는 단어를 뭐하고 등식으로 하냐면 복 받는다와 등식으로 합니다. 성경 온전하다 곧 복 받는 자다. 여러분들 성경 중에 가장 긴 한 편의 가장 긴 내용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제일 긴데 시편 119편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이 긴 장의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큰 복이 있으며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여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복은요 다 조건이 있고 그게 다 나중에 갚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온전하여지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온전하여지는 길이 뭐며 온전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 묵상하는 자에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복 때문에 온전해지고 성경을 보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그러면 온전하게 사는 게 쉬우냐? 성경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였다는 단어는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쓰지 않아요. 모세에게 쓰고 그다음에 사무엘에게 사용했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정답지와 같은 겁니다. 정답지와 같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참고서나 문제지 많이 사봤잖아요. 근데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집 제일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정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풀다가 모르면 정답지를 보고 이게 정답이구나 해서 지금까지 내가 푸는 방법이나 적용한 방정식이 잘못됐으면 고쳐서 그 정답까지 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답지가 없으면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잘 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정답지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고집으로 살아가지만 이 고차방정식보다 훨씬 어려운 2022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사고의 길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며 고치며 갈 수 있는데 그 정답지를 보지도 않고 내가 푸는 방식 내 경험에 따라 푸는 그 과거의 방식대로만 풀어가면 우리는 자기 고집만 세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거리 먼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 혼자 정답지가 틀렸다라고 고집 부리고 사인하고 앉아있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정답지입니까? 성경은 그냥 이 자체가 거룩하니까요. 1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정답지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란 이 단어에 보면 이 원어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은 theos, 하나님의 숨결, 푸뉴스토스, 푸뉴마, 푸뉴스토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에 의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인하여 그렇게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답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푸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해서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인생의 정답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모세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야곱은 어떻게 풀어가며 요셉은 어떻게 풀어가며 그리고 왕들은 어떻게 풀어갔느냐? 그래서 무엇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책망이 있었고 무엇이 옳은 길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정답지를 보고 가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에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 거기 있는 내용이 세상의 전부라고 보기 때문에. 사서삼경만 읽은 사람은요, 절대로 우주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수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성경 많이 읽읍시다.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함으로 2022년도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원하고, 그 백성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작은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이전에 가졌던 경험과 고집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께서 내게 책망하여 주시는 것을 들으며 바르게 하며 고치며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저희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